오늘은 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요하게 다루기 전에 먼저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그리고 이 잠언에서 특별히 우리가 삶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게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선포적으로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강자, 그 어떠한 힘센 사람, 그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강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재능, 또 열심히 사는 사람, 큰 성공을 이룬 사람, 큰 부를 이룬 사람, 부유함이랄지, 그 힘이 센 사람이랄지, 전쟁에 능한 사람이랄지, 그러한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해도 지혜 있는 자가 더 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그리고 어떠한 힘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부유함이 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우리의 것이 되고,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소유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지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의를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건 잠언을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잠언에 대한 지혜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문장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겠다.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은 경우, 저 역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노력,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언 첫 시간에 설교할 때 야곱에 대한 예화를 드렸습니다. 이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형보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어려서부터 배웠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전히 형에게는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거든요. 사실 야곱의 삶에서 장자권이 있느냐 축복권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까지 야곱이 다름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혜를 얻기보다는 자기의 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형을 속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너무 급하게 이루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내 삶 안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 또는 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세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헤집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의 그 속 안에 있는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온갖 육신에 속한, 인간에게 속한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벼랑에 몰아넣으세요. 이때쯤이면 내가 직장을 얻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지금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벼랑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요구하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그 지혜, 그 기술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벼랑 끝에서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드러낼 때야 비로소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배우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내 아들, 내 딸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게 되면 그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 되도록이면 저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되도록이면 그 힘든 일 겪지 않고 평탄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름답고 고상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웬만하면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셨을까요? 살다 내가 이런 경험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세요. 저는 죽을 뻔도 했고요. 온몸이 망가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가겠구나 이런 상황에도 놓였고요. 철저하게 깨어지기도 하고요. 완전히 사역적으로나 삶 안에서 때로는 종종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처지에도 놓여봤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것만큼은 제가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되돌아보니까 다 경험했더라고요. 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그 지혜, 그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그 어떠한 강한 사람, 힘센 사람,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보다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거기에 힘을 더하느니라, 강건하느니라, 흔들리지 않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이와 같이 너희를 강건하게 하며 너희를 부유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너는 전략과 지략으로 싸워야 한다. 너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략과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곳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전쟁이 뭐예요?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할례를 해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됩니다. 적들이 공격해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지만 나를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자 누가 여호수아를 향해 맞서오면서 여호와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의 편도 아니고 그의 편도 아니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너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전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던 너는 네 편, 내 편을 가르기 이전에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편이 되라.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다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을 돌게 되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제7일에는 7번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아이성을 전쟁할 때에는 자기가 앞서 나가서 전쟁하게 됩니다.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쉽게 할 수 있어. 여리고성도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건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 묻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그 실수,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그 실수, 아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지략과 전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선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후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다시 그 세컨 찬스를 주실 때는 전략과 지략을 겸비한 이스라엘의 군대로 만드셨고 그 삶 안에서 전략과 지략을 다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과 지략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략과 지략이 지식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그 전략과 지략이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세컨 찬스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라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정탐을 하면서 그 복병을 두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단순한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세밀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전략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심령 안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그 지략이 다양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했지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를 이제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를 많이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좀 도전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지식과 지혜를 주시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좀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누세요. 근데 그 나누시는 것들이 계속 풍성해져요. 더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러한 전략, 하나님의 뜻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과 이러한 지략의 원칙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를 분산시킵니다. 조급하게 만들죠. 그래서 급한 일을 먼저 하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쭉 식당을 방문하던 손님들이 끊기게 됐습니다. 그럼 식당 주인은 제일 먼저 무엇을 고민할까요? 아니, 왜 손님들이 안 오지? 라고 하며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반응.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를 보기 이전에 밖에서 그 원인, 쉬운 방법, 겉으로 드러나는 방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문제나 이 속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치료하기 이전에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문제로 부부 간에 어떠한 문제가 사소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건 드러난 증상에 불과해요.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내면 깊은 곳에.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내는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어떤지. 각각의 삶 안에서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영역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전략과 지략이 있는 사람은 그 근본적인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그 내면의 문제를 살피게 되고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discernment,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기획을 세우거나 행정을 담당하거나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 커스터머가 됐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케어해야 되는, 여러분 직장에서 상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전략과 지략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너의 삶을 잘 봐라. 너의 삶 안에서 네가 지금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그 삶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왕좌왕하면서 그저 급하게 조급하게 지금 닥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살고 있는지, 너의 삶의 방향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가는지를 항상 주목하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루를 그냥 시작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봐야 되는데, 반드시 너의 삶을 대할 때에 전략으로 싸우라. 계획과 그 가운데서의 기대하는 것들과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조급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깊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새벽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조급하게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문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깊은 내면을 다루어 주세요. 더 깊은 문제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지략을 발휘하며 대하게 하십니다. 승리는, 우리 삶의 성취는, 우리 삶의 만족과 행복은 지략의 많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담겨 있는데 이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지식을 성경은 참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도 배우면서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그 실패를 통해 다음을 배우게 됩니다.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이 하나님의 전략과 지략으로 삶을 대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설계하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삶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도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지혜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디더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경작하고 갈아엎고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보다 쏜살같이 앞서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다가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 앞에 머무르며 전략과 지략으로 너희의 삶을 대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 재물이든지 승진이든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직장 생활 가운데서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앞서가거나 쉬운 방법이 있거나 또는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나보다 더 앞서 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 그러한 것 가운데에 너희가 부러워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삶을 따라가지도 말라. 심지어는 그와 함께 있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빠른 길입니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빨리 얻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보다 먼저 앞서간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이 더 앞서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힘이 세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린 것 같지만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들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조금 맛보아 알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기적이고 자기 스스로가 잘난 줄 알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말씀으로 나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다음날 더 힘든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느냐? 근데 그건 더 큰 시험이에요. 더 큰 어려움이에요. 왜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움이 올까요? 제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과 지략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저를 더 성장하게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제가 아이들에게 꼭 명심하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지켜보시는지 결코 불평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당해라. 그리고 너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했어, 이렇게 했어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너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겪을 때 어떤 부모가 그걸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죠. 저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큰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듯이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의 기도는 바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으로 행해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안에서 주님 앞에 다룸받을 때에 17절, 18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어렵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든지 그러한 상황이 있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그 원수가 넘어질 때에, 무너질 때에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 때부터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젊은 시절을, 저희들의 황금기 같은 젊은 시절을 농촌 전도, 선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 가운데 저희들의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재물을 얻거나 어떠한 보상을 얻는 게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대학 4학년이 되거나 아니면 간사로 위탁한 후에 그 간사 생활을 하고 마무리할 때는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나의 젊은 시절을, 가장 황금기 같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렸고 나의 리더에게 이렇게 헌신했는데, 리더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리더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때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제가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4학년 선배들 가운데 야, 내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드렸는데 야, 이거 내가 4학년 되니까 이거 남들은 벌써 저 앞서가면서 직장도 구하고 있고 이러는데 야, 이거 진짜 헛된 거 아니야? 심지어는 간사님을 또는 선배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믿지 마. 저 사람 신뢰하지 마.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지 누군가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일이 있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것을 목격하고 봤다 할지라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황금기 같은 시간을 다 드렸는데 저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은 속에서 차올라서 기도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절대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걸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 3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열매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묵묵히 그 가운데서 악인의 형통함이나 앞서가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 안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그 가운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역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강건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와 전략이 그의 삶 안에 묻어나 있기 때문이죠. 2절입니다. 2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불평을 말합니다. 재앙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깎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너희들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명철함으로 쌓아가야 한다. 3절과 4절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오늘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집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혜로 건축했습니다. 지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 집은 반드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느니라. 분별해야 되느니라.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과 그리고 믿음 없는 것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을 버리는 삶. 분별하는 겁니다. 명철함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건축물이 견고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서 그 모든 것을 흔든다 할지라도 명철함으로 세워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지혜로운 삶을 물려줄 때에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안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내일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불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과연 내일을 생존할 수 있을까? 오늘을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음 달, 내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그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입술을 지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우리가 분별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략과 지략을 주시며 그 기간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증거하고 우리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갑절로 임하는, 놀랍게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위에 오소서.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십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비즈니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다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은혜 주시며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기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 삶 안에서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너지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허락하셔서 주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귀한 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 귀한 가정,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남을 이롭게 하며 백성들을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 안에서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는 귀한 리더들,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잠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계획과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우리 아이들,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삶을 들여 헌신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그 삶을 위해 방문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며 섬기며 베풀며 섬기는 귀한 지역장님들, 작은 목자들,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 안에서 그 사명 가운데 전략과 지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지혜이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힘을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허락하시는 지혜, 전략, 지략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주시는 모략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는 믿음으로 전하여 맡겨진 사명 위에서 주님의 전략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만 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나의 삶을 붙드시오. 사명 감당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신이 안수하시고 신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주관하시며 나라의 지혜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략으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견이 다루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말씀으로 말씀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주의 종들이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의 삶을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략과 지략이 넘치고 하나님의 지식과 주님의 날과 같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게 하시는 역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인생의 문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전금과 같이 단련받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고백하며 주님 맡겨주신 일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단련된 이후에 순하고 주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정금과 같은 그릇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삶으로 증거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다가오며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고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앞서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누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부러워하며 마음으로 그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지 않고 함께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하시며 이 기도의 유산,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며 우리 석천제일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과 지략으로 삶을 풍요롭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숭덕학원과 석천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